이 8장에서 10장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스라엘 제사장 제도의 설립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8장에서 아론이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습니다. 이 위임식은 말씀에 보면 7일간 이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었고 그 이후에는 성막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무슨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이에 대한 규례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언약과 율법을 따라 속죄 사역을 집행할 제사장을 소개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로 보입니다. 이 레위기를 연구하는 복수의 학자들은 이 제사장 위임식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특별한 백성이 되었죠. 이 은혜의 관계는 특권과 책임을 동시에 수반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들이 언약을 깨뜨릴 경우에 무엇이 경고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황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 황금송아지 사건은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속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느끼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백성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속죄의 방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성막이 지어졌고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과 그 관계와 언약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과 단계에서 제사 사역을 담당하는 제사장 제도의 설립이 이제 바로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에 보면 이 성막과 제사장 제도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제사장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제사장 제도를 세우며 아론을 초대 대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요, 이 위임식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의복을 입히고 이 의식에 필요한 제물들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을 회막으로 모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회중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움으로 또 그것을 증인 삼을 이 회중들을 불러 모으게 한 것입니다.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세는 아론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림으로 그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또 5절부터는 아론이 이 대제사장으로서 입게 되는 특별한 의복이 나오는데,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번 보긴 했습니다만 이 의복은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 자세하게 묘사되어져 있는 의복이죠. 사진에서도 보이지만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형형색색 아름다운 실로 짜여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금패를 띠고 있죠. 이 화려한 옷이 대제사장을 표현하는, 나타내는 제사장 직분을 나타내는 옷이었습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이 직분, 왜 이렇게 화려한 옷을 그에게 입히시는가? 왜 대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게 하셨는가? 이 직분은 그 자체만으로도 거룩하고 영광스럽습니다. 화려한 옷은 이 대제사장직의 명예로움과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이죠. 대제사장은 여러분 하나님과 그 백성을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직분이죠.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과 내가 화평을 이루고 그들과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은 그 백성과 화목하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자리죠. 오늘 그 화려한 의복과 이런 위임식은 이 대제사장의 영광스러움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론, 오늘 대제사장에 위임받은 아론은 앞서서 금송아지 사건에 깊이 개입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그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후의 말씀, 금송아지 말씀 이후에 여러분 아론의 이름이 어디에도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론에 대한 언급이 극히 제한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이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세워질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에 약간의 긴장감을 형성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론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오늘 대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고 세워지고 있지만 그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온전하지 않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을 보면 사람은 결코 사람의 온전한 중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보다 훨씬 더 우월한 대제사장이 있다고 소개하는데 그게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은 머리에 금패를 달고 오늘 그 화려한 옷을 입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모습을 긴 옷과 금패를 통해서 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완전한 중재자라는 말입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와 부정함으로 인해서 그 중재자로서의 직분에 늘 한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매년 희생제사와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 화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지성소에 들어가 혹여나 내가 살아 들어오지 못할까 두려워서 발목에 늘 무엇을 차고 들어갑니까? 방울을 차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무력하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드려지는 화목 제사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완전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자신도 죄인이라는 뜻이죠. 그는 온전한 중재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 모든 속죄의 사역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세워서 온 세상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그 은혜로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한 우리의 사명을 떠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금패를 띠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중재자로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장차 오실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와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 한계들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중재자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렇기에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은 이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의 영광스러움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옷은 입지 않았고 금패를 두르지는 않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거룩한 이 제사장직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에, 내가 속한 직장에, 또 내가 거하고 있는 공동체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 우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이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이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셔서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과 이 세상을 중재하는 중재자로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직장과 우리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거룩한 삶과 결단을 통해서 드러나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가지고 나아갈 때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